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다라는 건 뭐예요? 드러내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로 하던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왜 이렇게 이제 세 계명을 주시고 또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 새로운 더 계명을 주시냐면, 예수님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들의 정신들은 다 사라지고 뭐냐면 형식만 모양만 남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예요? 내용물은 싹 빠지고 뭐예요? 외식과 형식과 겉모양만 남아버렸기 때문이었죠. 형식만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진실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때 되면 금식으로 하고 또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시다가 오늘 상상수훈 말씀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외식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왜 외식을 하게 될까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고, 그죠? 티 안 내면 되는데 왜 일부러 이렇게 티를 내고 또 남들에게 그걸 드러내려고 할까요? 이 외식하는 행동들은, 이 외식하는 행동이라고 표현한 외식하는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니래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과 구제와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다? 사람 앞에서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이거잖아요. 그죠? 왼손이 모르게 한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대요. 자, 여러분. 주어가 뭐냐면, 너는 구제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구제라는 단어를 빼보십시오. 그 구제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구제 말고 다른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일을 해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다 해보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일을 여러분 다 해보셨대요. 뭘 해봤을까요? 뭘 해보셨을까요? 어떤 걸 여러분들 모르게 해보셨을까요? 우리 다 경험이 있대요. 우리가 이거 다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봤냐면, 은밀한 죄를 지을 때, 맞아요, 틀려요? 아무도 몰래 내가 뭔가 죄를 지을 때, 티 내게 해요, 모르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하죠. 네? 그 얘기예요. 내가 죄 지을 때 아무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드러내놓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할 때,
티내게 거짓말해요? 티나지 않게 거짓말을 해요? 티 안 나게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예? 마치 나도 내가 한 거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죠? 연기의 달인들, 그죠? 내가 안 한 것처럼 연기를 해요, 안 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또, 여러분,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뭘 할 때, 비상금을 숨겨놓을 때, 그죠? 남편이 모르게 하라, 그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걸려요, 안 걸려요? 결국은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걸렸어요. 뭐 걸려요, 이게. 이게 숨겨서 걸리더라고요. 그죠? 오른손 한 일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든 모르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조심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그죠? 나의 그 부끄러운 행동들을 누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 피울 때는 카톡도 막 잠가놓고, 핸드폰 막 이게 막 비밀번호 걸어놓고, 바람 피우는 상대 이름도 바꿔놓고 막. 여자인데 남자로 바꿔놓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뭔가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을 할 때, 남한테 뭔가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뭔가 자랑스럽고 내가 칭찬받는 만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던 마음, 죄를 지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뭐야? 다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팔을 분다. 그죠? 나발 분다. 막 그죠?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에게서 영광을 받으리라. 회다가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일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 한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사람한테 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데, 하나님께로 상을 못 받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은밀한 선행들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을 거래요. 칭찬도 못 받고, 그죠? 자기 상도 이미 다 받아버렸대요. 상도 못 받고 또 인정받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나중에 결산 때에 계수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 결산할 게 없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노인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제 돈으로 선행도 많이 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래 고생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대한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칭찬받을 게 없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자기가 구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티를 내고 알리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의도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의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도 그렇다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는 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하고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지 그게 무슨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냐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저 그거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그 말에 속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속까지 다 아시거든.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누굴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면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봐 주면 그걸로 족한 것이 돼야 되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막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침묵하시고 조용하시고 그죠?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지 말라.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혹시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실 때 그 아름다운 일이 진짜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일로 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조용히 은밀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섬기고 구제하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구제하는 일은 사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일상의 삶처럼 익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라. 일상의 삶처럼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은 그냥 너의 삶처럼 돼버려라. 그것이. 네? 막 생각 많이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그죠? 힘든 사람 보면 가서 그냥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여기 이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운전면허 딸 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저는 운전면허 딸 때 기아로 운전을 배웠거든요. 그렇지 말고 일단 넣고 막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막 사고도 나기도 하고 막 가다가 시동도 꺼지고 막 그래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근데 나중에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산 안 해요. 바로 가다가 속도계도 안 봐도 이미 지금쯤이면 2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단이 바로 또 올라가요. 그렇지도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 왜? 그게 이미 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간 거야. 근데 뭐냐면 왼손이 한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알아? 여기는 뭐다? 자연스럽게 그냥. 왜냐하면 안 하든가 하면 어때요? 어색하고 티나죠? 그죠? 원래 그러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한번 하면 막 나팔 불어보잖아요. 그죠? 에? 근데 늘 하던 사람은 그런 일들을 떠벌리고 다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삶이 그런데 나 오늘 운전했어 이런 얘기 안 하죠. 맨날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처음 운전하고 어디 가본 사람이야. 야, 나 오늘 운전해서 어디까지 가봤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지. 늘 운전하고 어디 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이유도 없고 너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네가 하고 네가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알면 그 사람이 먼저 해야죠.
내가 알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같이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되면 말에 맞겠지만 너는 왜 이거 안 했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먼저야지. 쓰레기는 누가 주워야 돼요? 쓰레기 누가 주워야 돼요? 예배당 한가운데 쓰레기 떠져져 있어요. 그거 누가 주워야 돼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쓰레기도 안 줍네요. 나중에 쓰레기 쓰니까 목사님 주세요. 이러고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 사람이 주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먹을 것을 나누고 쌀을 가져다 주고 병원에 모셔두고 가고 이런 것들만이 구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구제의 사전적인 의미라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제하다라는 게. 근데 구제의 범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재해로 힘들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한 사람까지도 포함을 한대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대표적인 구제예요. 아픈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구제의 한 예예요. 근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실직해서 직장이 없는 가장을 취업시켜줬다. 이거 어마어마한 구제 아닙니까? 그죠? 응.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직장을 줬어.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도 구제죠. 이것도 구제예요. 또 여러분 뭐냐면 꼭 사장님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피해, 고통, 왕따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주고 대화해주고 응원의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것 그것도 뭐예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 외로움들.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는 응?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원과 힘이 필요한 누구에게 좋게 말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것도 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어둠에 우울증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힘주고 하면 그것도 구제라는 거예요. 이런 구제의 행동들에 대한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불가능하죠? 알죠? 당연히 난데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내가 구제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주면서도 뭐죠? 생생되거나 아니면 내가 줬으니까 쟤는 내한테도 뭘 줘야지. 바라면서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늘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 그죠?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끝났는데 준 사람은 계속 기억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근데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운해. 열받아. 그렇죠.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왼손이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해놓고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안 해주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단히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자기도 모르게 행하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그죠?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 말씀으로 찔림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안에 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 봉사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또 헌금하는 일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 그 공로가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앞에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